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병복 목사님은 저희 한참 선배시고 또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와서 제가 오늘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설교하다가 혹 교회에 누가 되거나 폐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렇게 뵈니까 교회가 참 은혜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또 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에서 드리는 찬양이고 또 예배 같고, 특별히 찬양대 찬양을 들어보니까 저는 우리 해방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와서 찬양을 들어보니까 착각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간절히 찬양을 잘하시는지 마음속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름, 무더운 여름 시작이 되고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들이 시작이 되는데, 행사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또 너무나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다 교육의 위기다, 또 교회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교회학교 교사로서 어린 영혼들을 맡아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더욱더 절실히 깨닫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교육의 중요성, 또 교회 교육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적극적인 교회 교육인데, 왜 교회 교육은 적극적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교회 교육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장 최종적으로 최후적으로 마치 유언처럼 주신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대위임령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것이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최후적인 최종적인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키지 않고 그 명령을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주님이 분부하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런 자들이 해야 될 최종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의 최종적인 명령은 이 말씀을 생각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굉장히 피상적인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인되는 길, 또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과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증인을 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나가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고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얘기하지만, 전도해서 그들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주께서 명하신 전도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냐?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교육입니다.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고백한 믿음과 신앙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인 전도의 모습이고, 그 구체적인 전도는 결국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도 교육이고 전도의 마지막 결론도 교육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전도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약 3%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에서 초청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단순한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결심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 확률은 약 3%라 그럽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중생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성인 교인들 가운데 4분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 70% 이상이 다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선생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육에, 교회 교육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삼아 교육하는 이것이 교회의 중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교육이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참된 교육의 장소가 교회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 삶이 새롭게 바뀌어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이런 참된 교육의 현장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학교가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까? 학교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정말 부모 자녀 간에 말씀과 신앙 안에서 교육하고 대화하고 훈련받는 그런 가정이 요즘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회의 학원이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요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참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고 기술 위주의 교육이고 직업을 위한 교육이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취직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다 이런 교육밖에 없지, 정말로 그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인데, 저희 선친께서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아침에 가정예배 본다고 흔들어 깨웁니다. 안 일어나니까 이불 다 벗기고 한겨울에 방문이면 창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럼 추워서 어쩔 수 없이 깨서 눈 비비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도, 성도의 가정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사정이 있으면 빠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는 아예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가정과 학교에서의 신앙 교육이 점점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대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교회 교육까지 소극적으로 되어버린다면 참된 신앙의 교육, 참된 기독교 교육, 참된 믿음의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정욕과 향락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시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까지도 이 시대의 사조를 따라서 교회 교육을 축소해 버린다면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정말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잘하나 못하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육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실행하고 있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 땅의 희망이고 교회가 이 땅의 구원이고 정말 교회가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의 역할과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고, 결국 내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최일선의 최종적인 역할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말씀 교육의 기관이고 참된 복음의 기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교회 교육이 왜 적극적이어야 되느냐, 한 가지 이유를 더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궁금하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아래로 내려가 보면 압니다. 결국 그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이끌고 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의 시대는 지났다, 교회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기 힘든 교회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부흥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수하고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무 의식 없이 나 하나의 신앙, 나 하나의 믿음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하나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내가 지키고 사수해야 된다, 교회의 생존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전통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도록 계속 그 믿음의 전통과 유산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남아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책무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육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린 생명들, 우리 후손들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선조들 어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신앙의 유산과 정통들을 그대로 다 받아서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 기성세대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교회 교육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교육을 잘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교육의 열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교육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사입니다. 교육을 직접 책임을 지고 이끌어갈 교사입니다. 교사가 잘 양육되고 교사가 질적으로 향상이 되고 또 좋은 교사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하고 훈련하고 2003년도에 우리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교회학교 교육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전국 521개 교회를 표집 조사를 하였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교회학교 증감 요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교사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47%, 프로그램이 38%, 시설이 17%, 학부모가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 교육의 활성화의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교사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양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명감이 있고 헌신적인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교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책임감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는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헌신 가운데 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러 교사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열심히 있고 또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적극적인 교회 교육을 하려면은 부모와 온 성도들이 교회 교육은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수가 줄고 교회 교육이 힘들어집니까? 물론 인구수가 줄어들고 학생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어느 우리 가운데 파고든 이 물질 문명에 대한 생각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어른 성도들, 부모들조차도 야, 교회 가서 시간 보내느니 1시간이라도 더 공부해서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들어가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고 성공하는 사람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떻게 해야 출세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돈 벌어 잘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마음과 신앙의 가치관 속에 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교회 나가는 시간 줄이려고 그러고, 가능한 학교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대한 시대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위기라고 말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시대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교사의 권위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학원에 가면 뭐만 가르칩니까? 경쟁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들조차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 위기다라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는 위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은 갈수록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와 어른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자기들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공부로 자기들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들을 이해해주고 자기들과 함께해주고 자기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어른들, 그런 교사들을 갈수록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런 학생들을 대하고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교사들이 세워진다면 교회 학교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부흥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과 그 경험을 통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Best people과 right people. Best people은 뭐냐? 흔히 말하는 스카이대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학위가 있고 학벌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 베스트 피플이라. 대기업에서 그런 이 베스트 피플을 뽑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켜봤더니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한 팀에서 프로젝트를 줬더니 다 서로 잘났다 그래서 협력도 모르고 희생도 모르고 배려하는 것도 모르고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제일 잘 될 줄 알고 제일 생산력도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right people는 어떤 사람들이냐? 좋은 인성을 갖고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협력하며 희생할 줄 아는, 비록 학벌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심성과 인격이 올바른 사람, right people이라고. 이 그룹에다가 하나의 과제를 주었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더 많은 결과와 생산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공부만 잘하고 학벌만 좋은 이런 사람 원하는 인재형이 아닙니다. 정말 인격이 올바로 형성이 되고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로 어떤 일이든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진 그런 자들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웅이나 위대한 사람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신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 일꾼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이런 마음과 이런 책임, 이런 사명감을 부모나 교회의 교사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적극적인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적극적인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교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가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 교역자들이 말씀으로 교인들을 잘 양육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가장 구체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 학교입니다. 내가 맡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며 이끌며 양육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자리와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 교회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와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이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며 동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사와 목사와 선지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중국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조선족 교회든지 한족 교회든지 그 중국 교회를 방문하면 반드시 그들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어떻게 한국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합니까? 그렇게 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이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대답은 뭐냐면 주일학교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남한의 교회는 주일학교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남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인데 1000만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3000만 명 중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가서 물어보면 어렸을 때 한두 번은 교회에 다 다녔습니다. 성탄절날, 추수감사주일날, 부활절날 빵 먹으러, 사탕 먹으러, 떡 먹으러 다 교회 한 번씩은 다 가봤습니다. 한국에서 주일학교 한 번 안 가보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했던 이런 무의식적으로 교회 나갔던 이것이 그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에게는 다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역시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는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떡 먹으러 계란 먹으러 한 번 갔는데 그것이 마음에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병들어 쓰러졌을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전도와 아울러 교육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이 교사들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교회 교육을 통해서 큰 일꾼, 진실한 일꾼,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 또 여름 순회를 통해서 흘리는 많은 땀과 수고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좋은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고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많은 우리 영혼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여름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여러 교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헌신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올여름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